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간증을 준비하게 되면서 앞선 김성현 선생님께서 나누신 그런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전달을 받았고 또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앞에서 약간 발가벗겨진 듯한 그런 기분으로서 저에 대한 어떤 숨김이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서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저희 어떤 간증들, 이야기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마땅히 드리는 어떤 그런 고백이자 또 성도님들께 드리는 보고로서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그런 역할과 또 직분의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과 고뇌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좀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고 나눠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던 가운데 방금 제가 이제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 CBF라고 하는 이 CBF 선교회 선교 모임, 선교 단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리더라고 하는 역할로서 리더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빈 형제님께서 하시던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서울 CBF 가운데 구도자분들 초대하거나 또는 성도님들 초대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지인분들 만나서 복음 교제를 하고 하던데 저를 서울 CBF 리더라고 소개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서 사실은 반 농담이자 반 진심으로서 서울 CBF 종으로 섬기고 있는 박민서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그 종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간증을 하고 제 이야기를 나눠 드릴 때 그것이 저의 어떤 의로움, 저의 잘남, 저의 열정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일들과 거기에 대한 마땅한 고백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좀 인지하게 된 이야기들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 봤는데 동대문 교회에 온 이후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동대문 교회로 오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난 시간들 많이 돌이켜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지난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는 연단하시고 깎아가시고 그리고 제 교만한 자아를 부수시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으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제가 함께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의 이야기와 어떤 저의 간증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겠으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정직하게 고백을 드리는 것,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이구나. 이것에 어떤 제가 두려워해야 할 요소가 없고 저의 의나 저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담백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으로서 제가 주님을 경험한 간증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솔직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제 삶을 잠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지난 시간들 동안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정리하면서 한 7가지의 키워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제가 요약을 하고 어떻게 마땅히 간증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되었는데, 이것이 딱 정리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좀 말씀하시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분별하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좀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기점과 기로에 서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한 7가지 정도 어제 떠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때 묵상했던 사실 말씀들과 또 그때 묵상했던 찬양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오늘 제 간증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 3월 첫째 주에 동대문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자동문 앞에서 굉장히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로 오기 전에 제가 동대문교회로 오게 된 계기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길부터가 저의 이 지금까지 살아온 굉장히 짧은 이 인생에 있어서 제 삶의 어떤 기반이 되고 어떤 본질이 되는 어떤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표정도 밝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지도 않고 또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도 않지만 제가 동대문교회 오기 직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이제 계속 간증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객관적인 뭐 지표나 수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상당히 길고 또 깊은 어떤 시간들 가운데서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좀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는 사실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질 정도였고 그 어떤 제 간증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의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좀 무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었거든요. 인생을 몇십 년 동안 살아가게 될 텐데, 물론 언제 제가 제 생명이 다할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황하며 굉장히 많이 죄도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사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지속되었고 더 심해지고 더 깊은 어떤 지하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망치고 포기하고 그런 소망이 끊어지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이 만찬의 시간에 자주 드리는 그 찬양인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이라는 그 가사,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동대문교회 온 둘째 주 주일에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며 막 오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그렇게 방황하고 있고 참 제 자신을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스스로를 거의 망치고 있었을 때 제 자신의 힘으로 그 시간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서 저의 그 삶을 좀 건져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굉장히 어둡고 깊은 그 시간 속에서 갑자기 비춰주시면서 저를 건져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은 청소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시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건져주셨다. 그 굉장히 괴로운 삶에서 말 그대로 건져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런 어떤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라는 그 가사를 참 묵상하게 되었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살 수가 없고 오직 그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영원히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을 그때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그때 주님 십자가를 그때 만나고 다시 만나고 머릿속에 박혔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서 살아왔고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삶으로 살아왔구나.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른 길이 있다 했을 때 저는 그른 길, 틀린 길을 선택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런 묵상을 하게 됐던 것이 제 가운데 굉장히 충격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라는 문장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저에게 비춰주실 때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시고 제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고 저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영혼을 향해 가는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막연하고 그냥 멋모른 어떤 고백이 나왔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진실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2023년 말경인데요. 그때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한 제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극심한 어떤 우울증과 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하루 아침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안식과 그 평안, 저는 그냥 매일 잠 좀 자면 좋겠다. 그냥 이 안에 이유를 모를 어떤 고통이 하루라도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나왔는데 그 소리가 싹 사라지고 굉장히 처음 경험해보는 고요한 평안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완전히 틀린 길로 잘못 살아왔으니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게 정확히 뭔지는 제가 그때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담백한 사실 좀 어린 마음에 어떤 하지만 진심인 그런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서울 생활을 하면서는 뭐 모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더 어려움이 많이 생겼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교회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면서 처음으로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여쭤보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누가 저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무의식 중에 체화되어서 제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저 그냥 그렇게 기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의지나 저의 어떤 의지로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항상 제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제 교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좀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였는데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모임들을 갈지 아니면은 동대문 교회를 갈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이제 제 간증 중에 위수빈 형제님의 이름이 좀 자주 등장할 수 있는데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형제님의 어떤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동대문 교회로 오는 길 가운데 저희 부산에 사는 학생 캠프인 비전 캠프에서 위수빈 형제님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형제님 위수빈 형제님을 기존에 알고 있긴 했지만 서로가 아는 사이긴 했지만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나눠본 적은 없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준비하다가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 어떤 리더를 맡고 계신 형제 한 분이 식사를 하던 와중에 옆에 있던 수빈 형제님한테 민서 형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다닐 만한 교회 좀 이렇게 수빈 형제가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좀 추천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수빈 형제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동대문 교회로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 교회 일꾼이 좀 필요한데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근데 그게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면제님이 식사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냥 동대문 교회 좀 일꾼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때 수빈 형제님과 이렇게 어떤 친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몇 주간 계속 그 이야기가 가슴에 박혀서 동대문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박혀서 남았었습니다. 사실 지나가듯이 한 말이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남았던 이유가 지금은 성령께서 수빈 형제님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명확하게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마음 가운데 그 말이 계속 맴돌고 그리고 이제 사실 동대문 교회에 오시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비슷한 간증이기도 한데 별로 처음에는 오고 싶지 않았다. 작은 교회고 뭔가 연약함이 많은 교회라서 처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있었지 않고 혹은 안 오고 싶었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동대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고 한 10분 정도 모인다? 되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정도로 작지 않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청년들이 많은 다른 교회로 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기도하던 와중에 그 말이 계속 맴돌면서 동대문 교회로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대문 교회로 부르시는가? 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론가 부르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 제가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여기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그때 고백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좀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동대문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대문 교회 처음 오던 아까 말씀드린 그 머뭇거리다가 자동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형제자매님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미 잘 갖추어져 있고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대문 교회로 이제 오고 난 후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 간증에서 사실 지난 몇 년 제 삶에 관통하는 어떤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 이제 뭐 할까요? 이런 질문을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 생각이나 어떤 일기 같은 걸 좀 기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제 제가
2024년 3월에 그 글을 찾아보니까 3월 19일인가요? 그때쯤 글이 주님 이제 저 뭐 할까요? 그 제목 하나만 딱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뭐 오니까 동대문교회 이미 사실 주님께서 기 쓰신 교회에서 잘 돌아간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할까요, 주님? 저 주님이 여기로 오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제가 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에 명확한 좀 주님의 어떤 기도 가운데 음성이 기다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면 나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매주 좀 참석을 하자. 그것부터 하자. 누가 보기에는 뭐 매주 교회 참석하고 혹은 또 서울 CBF 매주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뭐 별거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주님 기념한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것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떤 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이 의자 줄 맞추는 것부터 하자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정말 작은 자여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교회 줄 맞추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 그걸 하면 되겠다 이런 또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던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이 동대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던 때가 있습니다. 2024년 5월 경에 그때 이제 물론 동대문 교회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대구에 좀 갈 일이 있었어서 대구에 갔다가 울산에서 하는 그 영남 지역 청년 연합 캠프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캠프의 주제가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그때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6장 8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전하시던 형제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존귀히 대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딱 쓰셨거든요. 보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도 하나님한테 보석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나눴던 뭐 많은 교제들도 있었고 뭐 묵상들도 있었으나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그 말에 꽂혀서 그 말을 가지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다른 이제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또 서울 CBF에서 이수빈 연재님께서 그 다음 리더로서 저에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였다면은 그냥 뭐 해보지 뭐 아니면은 뭐 그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가벼운 마음 아니면은 하기 싫다 귀찮다 뭐 이런 시간 마찬가지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수락하든 거절하든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어떤 요청이 가벼운 것으로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괴로워했거든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은 또 마태복음 말씀인데 오늘 제가 그냥 묵상했던 말씀들을 쭉 그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가운데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갑자기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나눠드릴 오늘 이런 분기점들에 있어서 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다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선택이라 함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거나 아니면 뒤로 한 걸음을 내딛거나, 그러니까 전진 혹은 후퇴만이 있는 선택지였거든요. 주님께서 그 선택지를 인도하신 후에는 마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여도 뭔가 주님께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뒤로 살짝 숨으시는 듯한 기분을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는 저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발을 내딛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에게 이 바다 위로 인도하신 후에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기점마다 던지셨던 질문인데 너 이제 어떡할 거냐? 너 이제 어떡할래?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물으셨습니다. 너 이제 어떡할래? 그럼 제가 치열하게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다 위로 발을 딛는 순간 빠질 것 같고 이 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그냥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서 부르시고 영적 전쟁으로서 부르시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하나 역할 맡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주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항상 은근히 너 이제 어떡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됐는데 그때 잘 아시는 내용들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랴 하우스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재작년 24년도에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밤에 혼자 또 펑펑 울었던, 제가 좀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살아온 과거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 저의 연약함과 어떤 더러운 모습들을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저도 베드로처럼 근심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하다가 결국은 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건져주셔서 이런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이 그리고 저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시간은 밤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는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이 간증을 나눌 때 종종 했던 표현인데 정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이쯤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기뻐하시고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신다라는 걸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어서 그때 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서울시베프 리더를 하고 주님의 영적 전쟁으로서 참전하는 그 일에 선택하는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였죠. 모든 상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은 당연히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빠진다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오라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만 제가 의지해서 되게 무식하고
되게 비상식적으로 그냥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제가 그 선택들을 내렸는데, 그때는 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셨었고, 그런 와중에, 그런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서울시 베프에서 주님을 또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제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고, 또 동대문교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시기들마다 특별히 그 연도에 저에게 약 한 3가지 정도를 물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영역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너에게 결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라고 해도 너 그렇게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고, 저 거기서 정말 뭐 누군가 저한테 그런 강요를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치열하게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살 각오가 돼 있나? 그러다가 난 주님이 너무 좋으니 어쩔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좀 지나갔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사실 또 이제 돈에 관한 영역이었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네가 누리고 싶은 것들,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날 따라오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너 이제 어떡할래? 질문이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삶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다 한다고 고백은 전혀 못 드리겠으나, 거기서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하셔도 저는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치열한 고민 후에 그런 고백을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동역자에 관한 어떤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 베프를 하면서 또 뭐 여러 어려움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던 시기에 주님께 간절히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었던 와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반대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딱 한 명, 너 한 명만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 아무런 동역자도 없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서 오라라고 하더라도 너는 따라오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주님, 제가 단 한 명의 동역자가 없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시기마다 저에게 질문들을 던져오시며 저에게 어떤 가치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제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며, 물론 제가 연약함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오시며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이제 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작년 한 2월쯤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때 이제 10앱 캠프, 81회 10앱 캠프, 겨울 10앱 캠프에서 청년 캠프니까 충분히 그런 어떤 고민과 혹은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지만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묵상과 고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날것의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 찬양을 하던 와중에 2가지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라는 찬양과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인데, 제가 찬양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뿐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에서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들을 그때 드렸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 이 시간에 제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운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어떤 가사를 읊조린다라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제 진심의 고백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함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베드로의 그 말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부인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었는데, 생명을 드리는 게 뭘까?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생명은 나의 전부이고 곧 나의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이다 라는 그때 묵상을 하며, 그때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드릴 때 저의 어떤 의지와 저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다기보다는 일종의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성령님과 저의 일종의 공동 합의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동 합의문? 이런 것이 이제 나왔다라는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런 서원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의 이행을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단계로 그때 고백을 드렸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삶의 방향성은 많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상해오고 꿈꿔오던 어떤 삶의 방식들과 많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서울 CBF, 주로 서울 CBF에서 주님을 배우며 다음과 같은 가치들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 내려놓음, 엎드림, 주권 이양, 판단 보류, 청종. 민수기 16장 4절에서 모세가 엎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나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려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때 고백을 하며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도 그 교만한 제 자아와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그러나 은혜로 날 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이 판단 보류와 청종의 개념을 주님께서 제게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특정 시기가 되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전에도 이제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갑자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나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던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과 참 감사가 넘쳐 흐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가치와 상급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나를 죄에서 건져 지옥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나라, 그 가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던 제 마음엔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었으나 항상 감사가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워오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더 괴로웠습니다. 영광의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거룩하신 빛으로 인해 제 안에 허물과 제 몸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죄들은 더 잘 보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의 연약함과 더러움, 자격 없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 맞는지, 저는 자격이 없는 자니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 하지 않으시겠느냐. 제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뭐 자격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부적격자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며 제 처절한 절망을 계속해서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하여서
저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어떠한 저의 의로운 행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이고 의로움이 있고 뭔가 경건하고 더 잘 알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아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쓰임받은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보니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끔찍한 죄인들이었구나. 모세도 살인자 출신이었고 바울도 살인자 출신이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시고 이방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서 또 부르셨던 것을 보며, 나도 내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게 아니니 괴로워할 이유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신다 하면은 그냥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저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드리겠다는 서원의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옆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앞으로의 진로를 내어드리고 기도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저 이제 뭐 할까요? 주변에서는 많이들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졸업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또 고향이 대구니 대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남을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저에게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실은 굉장히 답답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 남으라 하시면 서울에 남을 것이고 대구로 가라 하시면 대구로 갈 것이고 아니면 저 땅끝 어딘가로 가라 하셔도 저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라 하셔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들을 그 질문하신 분들께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많이 마음이 어려우셨던 걸로 감히 제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굉장히 그런 대답을 하는 제가 여러 사람들의 눈에 대책 없어 보인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대책 없어 보이고 아무런 계획을 세워두지 않고 사실 많은 조롱도 받았습니다. 발을 땅에 붙이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붕 뜨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산다. 마치 조롱하는 태도로 다른 말씀들 하신 분들이 계셨고, 부모님에 대한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롱들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오신 어떤 삶의 방향과 원리들을 살펴보니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복음을 통해 고백을 했고 알게 되었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오던 중이니, 제가 다음 학기 당장 내일에 무엇을 할지도 사실은 모르겠었고, 거기에 있어서 제가 일종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앞으로 전심사역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길로서 섬기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단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다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특히 부모님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저 스스로도 그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으나 사실 저는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내어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정도로 저에게 그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직전의 길을 여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가 쫓게 하시고 그 직전의 순간에 홍해를 여심으로써 길을 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직전까지 길을 여시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셨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제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때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1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김선 선생님 통해서 저희 동대문교회 형제님들 통해서 이러한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겠으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고 어떤 막연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실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조롱과 비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주춤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좀 받아들이게 하셨고,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부르셨을 때 저는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어두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친 가운데 1년 6개월을 기다려왔고, 더 오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어쩌면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지라도 저는 순종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엄숙한 부르심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제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엄숙한 마음도 있고 동시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어떤 분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밤에 이제 좀 이렇게 괴로워하며 두려워하며 좀 이 간증을 준비하던 가운데 되게 단순한 이 키워드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고백을 이렇게 다시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제 삶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겠으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이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나 마치 주님께서 어떤 길로 부르실 때 제가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는 것들이 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런 고백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좋으심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드린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좀 다다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라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제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 삶을 내어드린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기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타고 왕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저는 겸손히 온 모든 영광과 조명과 또 존귀를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제 등을 내어드리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저는 제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소유권은 이미 주님께 있으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고 왕을 모시고 가시는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 형제님들과의 그 리더그룹 회의에서도 제가 간증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드린 한마디는 저는 종인이 주님께서 그리고 교회에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신다면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겠고 쓰시지 않겠다 하심으로써 저에게 어떤 것들을 보이신다면 마땅하게 쓰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겸손히 또 엎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제 마음의 결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없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남으시는 그 가장 아름다우신 생명께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님들께 종으로서의 어떤 고백과 간증을 나눠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그렇게 글을 기록하던 것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2024년경에 적었던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두 번을 더 물으셨다.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모르시지 않으시는데도 그는 베드로에게 직접 그 고백을 듣고자 하셨다. 베드로는 연이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같은 고백을 반복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말로써 엄청난 애를 썼을 것이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옥에 갇힐 준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는 자신의 말들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매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그는 그럼에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모든 것을 아시니 자신의 중심도 아시지 않느냐고.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당신의 양을 먹이라 명하셨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과 용서의 강건함을 받았을 때 그 후에 주님은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신다. 주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시기 원하신다. 매일 나는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을 만난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에 매일을 답한다. 나는 참 부족하고 형편없고 볼품없지만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 모습과 자격과는 상관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제 모습과 자격과 상관없이 중심이 당신을 향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기르는 양들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이끌겠습니다. 내 삶은 더는 나의 것이 아니니 당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이 삶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취하시길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를 따릅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